오늘은 디도서 2장 2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바른 교훈으로 살아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권면함으로써 바른 교훈, 건전한 교훈에 대하여 전하고 가르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디도에게 하나님의 바른 교훈에 부합한 것에 관하여 온전히 전하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책임을 지며 본을 보이며 더욱 담대하게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외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냐면 지금 이 그레데 안에 거짓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이 거짓 교훈을 통하여 바른 교훈으로 증거되어져야 되고 올바르게 교인으로 세워져야 되는 이 가운데 너무나도 흐트러져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지금 바울은 디도에게 바른 교훈으로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가훈윤리, 가정에 관하여 또한 종과 또한 상전, 종, 또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가훈윤리를 권면을 형식을 빌려서 교회 내 여러 그룹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바른 교훈을 대적하고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게 맞서 참된 경건을 추구하는 일을 해야 함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이 시대가 거짓 교훈과 거짓 교리에 휩싸여서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먼저 참된 교훈,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각자 속에 있는 그룹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각자의 그룹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우리가 그 본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러한 본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취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먼저 늙은 남자들에게 교훈할 것을 디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늙은 남자는 당시의 가부장 사회에서 한 가정을 다스리는 가장격에 있는 노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는 아랫사람을 훈계하며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교회의 어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어른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절제와 경건과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되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안에 있는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해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취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는 맑은 정신에 또한 술 취하지 않는 절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맑은 정신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절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유지하여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 취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들을 끊어내야 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말씀에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은 진지한 존경할 만한 을 뜻하는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중함은 절제할 줄 아는 사려가 깊다는 표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있어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덕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건강하다는 표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나타내는 삶은 아주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랑 가운데서 핍박과 유혹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 삶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과 인내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그 인내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있어서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어른들이 갖추어야 될 덕목들, 절제, 경건, 신중한 것,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되어지는 것은 다 무엇과 관련되어진다는 것입니까? 일반적인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늙은 여자들에 관하여 교훈할 것을 디도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늙은 여자가 네 가지의 덕목들을 늙은 여자들에게 네 가지의 덕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실이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은 존경할 만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늙은 여자들 역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레데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늙은 여자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모함하지 않는 것이 덕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는 것인데, 모함하는 것과 술 취하는 것을 함께 말하는 것은 술에 취해서 말을 함부로 하기에 자주 함께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에 취하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러면서 바울은 늙은 남자들과는 다르게 늙은 여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젊은 여자들을 선한 것을 가르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늙은 여자들에게 젊은 여자들을 선한 것들을 가르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늙은 여자들은 교회 내에서 젊은 여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고 훈계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직접적으로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늙은 여자분들에게 젊은 여자분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젊은 여자들은 사회보다는 가정에서 활동하는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집안의 어른인 늙은 여자가 교훈하는 편이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디도에게 늙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자들은 신중하고 순전한 삶으로 균형과 절제로 나타나는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 내 일을 할 때 친절하며 사려 깊게 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접촉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친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교훈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젊은 여자들이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할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정 안에서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나아가기 위해,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늙은 여자들부터 또한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절제하는 것, 믿음과 경건과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디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까?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을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매 순간순간마다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본인 역시 신앙의 모습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우리 가정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젊은 남자들에게도 교훈할 것을 디도에게 말해주는데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선 젊은 여자들은 늙은 여자들로 교훈하고 가르칠 것을 말했다면 젊은 남자들은 직접 가르치라고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중하라고 권면하는데 어떤 것에 취하거나 정신이 빠지지 않고 건전한 정신을 지켜 바른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젊은 남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은 디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7절과 8절에 보면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의 삶에 있어서 선한 일에 본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이 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성도님들 역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본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젊은 남자들에게 칭찬할 만한 고상한 이런 뜻을 지닌 선한 일들, 다시 말해 인간관계에서 본을 보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젊은 남자들에게 교훈과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도가 선한 일을 보인다는 것은 남을 가르칠 때에 청렴하고 위험 있는 삶의 모습을 간직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어디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합니까? 이러한 본을 보이는 것들, 또한 부패하지 아니하고 단정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은 어디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하냐면 바른 교훈,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을 보인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행태로 인하여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가고 있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때로는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절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로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들을 지금 바울은 디도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아무리 젊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은 책망할 것이 없는 순전한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젊은 남자들에게 보이는 삶의 본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이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대적하는 자, 다시 말해 거짓 교사들로 하여금 자신이 보이는 삶의 본을 통하여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할 것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더럽고 추한 인생인데 악할 것이 없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엇을 믿는 것 외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본을 보여주는 것이 이 거짓 교사들에게 온전한 진리를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도 안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악한 죄와 허물들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교리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진리 안에 거하는 모습으로 거짓 교사들의 모습에 헛된 것임을 밝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거짓 교사들의 모습은 아주 헛된 것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 인하여 거짓 교사들의 헛된 것을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것들은 그저 헛된 것임을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 헛되고 허망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짓되고 부패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종들에게 권면할 것을 디도에게 말합니다. 고대의 사회에서 노예들은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노예들 역시 기존 사회의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종으로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계층의 구별 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변화되어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들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몰되지 아니하고 소멸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에 맞게 계층에 맞게 신분에 맞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종들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어야 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노예들이 갖추어야 할 동목으로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이 된 종들 가운데 그 주인에게 복종할 것을 말하고 더 나아가 순종할 뿐만 아니라 상전들을 기쁘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일생의 삶의 모습 가운데 누구를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종들에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종들에게 거슬려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만으로도 영광이 되어지고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 영광됨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 영광됨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패되어지고 힘없고 연약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이 기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교훈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그 영광됨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각 성도들에게 적합한 교훈과 바른 모범을 보여 모든 성도들을 바른 삶으로 인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교훈들이 가득 찬 권면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속해 있는 그룹들 안에서 바울이 교훈하는 내용들을 따라 살아가면 그 안에서 온전한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무엇을 거짓과 참됨을 구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인지를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그 성령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주고 무엇을 끊어내고 무엇을 취해야 될지를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디도에게 본을 보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이 걸음으로 인하여 핍박과 환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끝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바른 교훈으로 끝까지 살아가기를 위해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른 교훈과 이에 따르는 구체적인 지침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배워 삶의 현장에 실천함으로써 복음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된 복음인지를 드러내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어지고 기대가 되어진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주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